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달리는 말과 경주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알게 된 사람이죠.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알게 된 사람, 먼저 본 사람. 물론 그 알게 된 것, 보게 된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거죠. 선지자가 선지자이니까 그에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걸 기대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찾아와요. 왜요? 나는 모르는 것, 나는 알 수 없는 것, 내게는 가려진 것들에게 대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면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것, 내가 미처 듣지 못한 것, 내가 미처 보지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은 돌이켜야 되는 건 아닌지, 이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 선견자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할 때 그 가운데 서서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가 아는 게 많아요. 11장에만 해도 미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하던 것들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던 것들을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무진에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아는 것들을 몇 가지로 써봤는데 11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것,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피난처 되시기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노래할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 가면 그에게는 방패도 있고, 그에게는 이겨낼 칼도 있고, 그에게는 우리를 숨겨줄 만한 구석도 있고 숨길 만한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피난처가 되시고 그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예레미야가 알게 된 것,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여호와가 그 백성들에 대해서 포기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마는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알게 된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걸맞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도를 듣지 않기로 하셨다는 걸 예레미야가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말아라. 내가 안 들을 거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그 귀를 우리의 입술에 가져다 대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잠깐 버스에서 기도할 때, 잠깐 지하철에서 기도할 때, 잠깐 위기 중에 기도할 때, 그게 응급실 앞이든 그게 수술실 앞이든 그게 골방에서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를 내 입술에 가져다 대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심지어 믿음 없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당대에 유일한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뽑힐 예레미야의 기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네 기도 듣지 않을 거니까. 네가 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니까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가 알게 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11장에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심었어요. 농부의 마음에 그 심은 씨앗, 그 키운 작물이 얼마나 귀한가 말이에요. 그 귀한 것, 그 소중한 것, 그 애지중지에서 키운 것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한 것에 서리를 내리게 할 거고, 아직 충분히 뿌리내지 못한 것에 비를 내릴 거고, 이제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때에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고 다 잠궈버리겠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서 말씀하고 계실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당신께는 그러실 만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12장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여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실 만하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만하고 저들에게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않으실 만하고 내가 더 이상 저들에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그게 마땅하고 당연하구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과격한 말씀에 선지자가 동의해 버렸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을 때 그 떠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유일한 끈 같은 거거든요. 한정없이 멀어질 거거든요. 한정도 없이 멀어졌다. 거기서 멸망할 백성들이 돌아올 소망을 누가 제공해 주냐면 이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앞을 막아서면서 소망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선지자가 납득해 버렸어요. 안 되는 거. 선지자가 포기한 백성이 된. 이 선지자가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는 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선견자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선지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런 선지자가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11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이제 방금 알게 된 겁니다. 뭘 몰랐었냐 하면 누군가가 나도 죽이고 내 자녀들도 죽이겠다 하고 덤벼들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래요. 나무는 예레미야고 열매는 예레미야가 낳은 아들과 예레미야가 낳은 딸들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박멸인 거예요. 해충을 죽이듯이, 기생충을 죽이듯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들을 죽이겠다. 그것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자녀들.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예레미야와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매번 흉한 말을 전하고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셨어. 너희들의 피난처가 안 되실 거야. 뭐 이런 말만 전하니까 뭐 이렇게 좋아하겠냐고요. 인기 있는 선지자는 아니고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니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이 선지자와 선지자의 자녀들을 향하여 박멸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의 정체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돗 사람이래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시골에 이렇게 가면 같은 성씨 가진 사람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잖아요. 요즘에서야 그런 동네가 어쩌다 있지만 옛날에서야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김씨들 모여 살고, 박씨들 모여 살고, 임씨들 모여 사는 거죠.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100년, 200년 살다 보면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아들이 거기 살고, 그 아들의 가업을 이어받은 손자들이 그 땅에서 맹 농사 짓고 양 키우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을을 이루는 거고, 그 마을에 한 성씨 가진 사람들만 살게 되는 거죠. 아나돗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아비아달이 쫓겨가서 살던 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하던 사람의 아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나돗은 제사장들의 마을이 된 거고, 그 마을의 일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자식들까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조카를 죽이는 거예요. 그 형제고, 그 당숙이고, 그 백부들인 거죠. 큰아버지이고, 손주고, 형제고, 친구인 겁니다. 아니, 밖에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유다 사람이 그럴 수 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이웃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찾아가는 게 형제들인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6남매시거든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살아가는 걸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외삼촌들하고 맨날 싸우고 이모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중년의 때를 지나고 노년이 되신 우리 어머니가 때때로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이에요. 이모하고 통화하냐고, 외삼촌하고 통화하냐고. 결국 형제들하고 모여 살더만요. 여행 간다 그러면 이모들하고 가고, 어디 모였다 그러면 외삼촌 집에 모이고, 그렇게 살더만요. 끝내 우리가 약해지고 끝내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면 어디로 갈 거냐 하면 형제들 옆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힘 있을 때 형제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 나중에 다 후회할 거예요. 거기 돌아갈 거거든.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도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편찮으시고 하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간다 그러지만 제일 자주 찾아오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 동생들이 저 찾아오고, 그 동생들이 더 걱정하고, 그 동생들이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는, 그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예레미야가 그 험한 말을 할 때 그 심정이 어떨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근데 헤아려 주지 않는, 남보다 못한 거예요. 죽이는데 내가 예레미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조카이기도 하고 그 기적이 내가 갈아준 적도 있지만 그 아들까지 내가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했을 그 심정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그 속에서 끌어올랐을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아는 것 혹은 선지자가 모르는 것은 선지자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가 알게 된 것은 선지자가 지혜로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모르는 것은 그가 미련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전부 다 아느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보지만 하나님께서 가리고 숨기신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숨기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2절까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혹시 하나님 속으신 거 아닙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흉악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가 의인이 아닌데 겉으로 의인인 척한 것에 속으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이면 하나님 저들을 치셨어야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전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충분히 힘을 가지기 전에 잘라버리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그들의 입이 주께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 혹시 속으신 거 아닐까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때때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가득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것들이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이 여전히 시간을 기회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악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이 일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속으신 겁니다.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부러워하지요. 우리는 언제쯤 저들만큼 사실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쯤 우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개척하신 지 이제 5년, 6년째 되셨는데 그 교회를 버티고 있던 장로님 부부가 작년 11월에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잠깐 식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어떠실 거냐 그랬더니 임대료를 한 3달, 4달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에 그 흔해 빠진 돈들 다 어디 갔나 몰라. 우리가 살면서 때때마다 경험하는 그 부조리들이 있잖아요. 당장 뭐 우리나라 일들 보면 뭐 할 말도. 예레미야의 분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딜레마이기도 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요. 1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귀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지금 11장 그 얼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 한 성에서 한 명쯤 남겨두겠고 한 지파에서 두 명쯤 남겨두겠다 그러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이에요. 예레미야 이쯤 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성에서 한 명쯤은 내가 살릴 거다, 지파 중에서 두 명쯤 내가 살려줄 거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인데, 이 수준에서 아나돗은 예외가 됩니다. 청년들은 칼에 죽을 거예요. 전쟁 중에 죽을 거고, 전쟁이 끝나고 남은 자녀들은 귀근에 죽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기가 박멸될 거고 저기가 진멸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징계와 더 참혹한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을 벌할 해에 되어질 거래요.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은 아닐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 보지 않으십니까? 왜 오늘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내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번드르르한 말에 속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흉악한 행위나 그 삶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나, 그러나 그들을 벌할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벌할 해가 따로 있고 벌할 해에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달리는 말과 경주하기예요. 말이 뛰는데 어떻게 우리가 달과 경주하겠습니까? 많은 이 제목에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담겼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 아나돗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담겼지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한 안타까움도 담겨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이 매번 평안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살다 보면 홍수의 때를 만나게 될 거고 살다 보면 참혹한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지금 이 수준, 그러니까 분노해서 저들이 심판당하지 않는 것에 분노해서 하나님께 쫓아온 이 수준 가지고는 그 홍수의 때를 견디지 못할 거라는 게 하나님의 안타까우심인 거예요. 매번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를 걷다 보면 때때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나게 될 거고,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넘을 수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바다를 만났을 때, 그 범람하는 강을 만났을 때는 평안한 때에 믿음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그때를 못 건너게 될 거라는 것.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닥치는 큰 슬픔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우리가 미리 저축해두고 미리 쌓아두고 미리 만들어둔 믿음이 없으면 건너지 못하게 될 거라는, 좀 잘해야 될 텐데 잘하려면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좋겠으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잘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오른쪽 무릎이 안 좋은데 이 무릎 안 좋은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좀 뛰어봐야겠다고 걷듯이 뛰어요. 걷는 것보다 요만큼 더 빨라요. 처음 뛸 때는 1.3km, 이틀 뒤에 3km쯤 뛰어봤어요. 그리고 5km 뛰어보고 지난주에 드디어 10km를 뛰어봤어요. 이제 10km 뛸 수 있어요. 1시간
2분 걸렸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km를 뛰었으면 뛸 수 있었을까요? 한 3km쯤 지나다 보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생각이 참 많아져. 계속 뛰어야 되나? 한 3km쯤 뛰면 되지 뭐 계속 뛰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만 뛰어도 된다고.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너 무릎도 안 좋은데 그만 뛰라고. 오만 생각들이 다 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10km뿐만 아니라 한 20km쯤, 한 40km쯤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거든요. 3km 못 뛰던 사람들은 거기도 못 뛰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수준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 같은 겁니다. 여기서 더 잘하지 않으면, 여기 더 성숙하지 않으면, 여기서 더 다리가 강해지고 길어지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삶에서 닥쳐올 텐데 그때는 어떡할 거냐? 또 하나 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네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버텨주는 게 저들에게 구원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 같은 건데 네가 포기하면 저들은 어떡하겠냐? 아나돗 사람들에게 정해진 재앙이기는 하나 저희들에게도 살아갈 틈 하나는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그 틈인데 네가 포기하면 그 사람들 어떡하겠나? 달리는 말과 경주하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있어 보지 않겠냐고. 근데 이렇게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이렇게 힘든 짐을 맡기고 계시는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던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쯤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 끝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실 때까지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자녀들이 살해 협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거기 있어 주시 않으련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 있으면 내 사랑이 저들에게 혹 전해질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버겁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기도해 주기는커녕 아우 마른 날에 벼락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자라게 될 거고 그 과정 중에 어느 순간 예수님 닮아 있는 나, 하나님 닮아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이겨내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 지켜내시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